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이 아니고 왕은 누구가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지금부터 이제 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가, 왜 그가 망하는 길로 가는가를 이제 보시게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기회를 끝까지 주신다. 여러분들 이 지금 사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말렉 군대를 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이건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전혀 잡지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육신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할 때 두리뭉술이하게 해요?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해요. 자, 하나님 명령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몇 절을 봐야 돼요?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명령이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해요. 분명한데 이제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남여와 그 다음에 소아와 그 다음에 젖 먹는 자와. 왜냐? 왜 젖 먹는 자를 포함시켰을까요? 혹시 어리다고 봐줄까 봐, 혹시 불쌍하다고 봐줄까 봐. 따라합시다. 죄는 인정사정 보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정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치라고 하는 대적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예요. 죄는 용납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아각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남여와 그랬어요. 그러면 아각 왕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안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시죠. 9절 8절 맞아봅시다. 아말렉 왕의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 다음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수행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명령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안 죽일 걸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책망해요. 책망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 변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안 돼. 나는 왕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받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목회를 잘해보기를 원했어요. 앞으로도 기회는 있지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한 번도 여유 있는 데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신학교 4년 졸업 맡을 때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3학년 초반에. 그러니까 학교에 등록금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등록금을 1학기를 안 내니까 뭐라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근데 2학기에 등록금을 안 내니까 나보고 등록금 안 내려면 오지 말래. 그래서 제가 그랬지. 나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니까 등록금을 안 내도 안 나올 수는 없다고. 언젠가 낸다고. 그러니까 점수는 정확하게 주라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4년 동안 졸업하면서 소풍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애들하고 모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여행도 못 가고 어떤 것도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난 졸업식도 참여를 못 했어요. 등록금을 안 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학장한테 가서 내가 등록금을 반드시 내고 졸업장을 내가 받아야 앞으로 목회를 하니까 정확하게 학점만 매겨주라고.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못 했어요. 못 냈어요. 그래서 졸업도 못 했지. 학년만 마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후에 졸업장을 찾아왔어요. 등록금 다 내고. 그런데도 신학교는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를 총 몇 년을 했냐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16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쉬운 적. 그 중에서 내가 이제 고생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를 잘하려면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회 철학 정한이라고 내가 머리 터질 뻔했어요.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목회 철학과 비전을 정한이라고 수많은 날 동안 고민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목회 철학은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갈 길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비전, 당신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인생의 비전이 정해져 있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 주님이 만든 자가 다 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든 자가 무엇으로 만들까? 재료도 정하고, 왜 만들까? 목적도 정하고, 어떻게 만들까? 다 정하는 거예요. 다 정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아멘. 다 정해놨다니까. 근데 사람이 자기가 비전을 정해. 그리고 나는 비전이 이거라고. 그리고 뭐 큰 위대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돌아다녀요. 아니요. 그거 자체가 실수예요. 아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목적 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도, 과정도, 목적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들었어. 그 주님을 나타내려고 만들었어. 그 주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알아맞히면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야 돼요? 그 주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예요?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정신이 낫는 모양이네. 여러분들 여기 봐.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잘 되는 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이해하십니까? 잘 되는 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질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 보면 인생이 순탄해요, 안 순탄해요? 순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막 요동을 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순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순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거꾸로 뒤집어놔도 말씀을 따르고, 바로 제껴놔도 말씀을 따르고, 세워놔도 말씀을 따르고.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방법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즐겨요, 안 즐겨요? 그리고 다음 이제 보면 알지만 완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제껴줬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멘. 그게 목적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죠?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인간 매뉴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인생은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 다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잘 봐봐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총리를 못해요. 왜 총리를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감옥은 무슨 감옥이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무슨 감옥이요? 그 정치범 감옥이요. 정치범 감옥. 그러니까 고위 정치인들이 다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를 배워서 애굽을 통치하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정치 공부를 안 했다면 통제를 못해.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 일반 사람처럼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됐다면 총리 될까 못 될까? 못 되죠. 그 되기 전에 죽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교도소 감옥에 죄수로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수직상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는 믿음 좋은 사람은 때로는 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망해도 좌절하지 마. 거기서도 뭐만 지키면 돼?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막 망하고 거꾸로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장로님 그런 사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못 봤어요? 그 장로님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나? 권집사님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구려. 아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보고도 못 봤다고 하면 어떡하면 도대체가. 김혜영 집사님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누구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교훈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 중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예요.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최악의 조건 속에 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니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세 친구가 저 시골에서 그냥 은둔의 생활을 하고 산골짜기에서 포로로 잡혀갔어도 산골짜기에서 그냥 땅이나 파고 농사나 짓는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없어? 없어. 아니 근데 그 포로를 갖다가 여러분들 황제하고 맞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권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인권이 보장 안 된 사람이 포로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에 비하면 우리는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안 돼. 그런데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왕이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할 권한이 사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이미 명령이 떨어졌어.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자기가 해. 자기가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제가 담임 목회하다가 부사역자 하니까 너무 쉽더라니까요. 너무 쉬워요. 왜 너무 쉽냐? 책임질 게 없어요. 책임질 게. 근데 담임 목사가 하면 부사역자가 한 것도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고, 성도가 하는 것도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고, 다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부사역자 하니까요, 책임질 게 없어요. 책임질 게. 왜? 담임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담임 목사가 무엇을 원하는가만 파악하면 돼. 근데 그 파악이 안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왕으로만 삼고 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네가 책임질 설교하지 마.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 말하면 설교자가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안 하고 자기 이론과 생각을 말했다면 그는 100%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책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말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뭘 하든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에 책임지는 거지 나는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합시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 말씀과 만나를 확인해.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 후회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더 많이 읽지 않은 게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경 읽는 것 외에는, 그래서 성경이, 따라합시다, 성경이 인격이 되게 하라. 그래서 팔을 뚝 자르면 성경이 쏟아나야 돼. 피 속에 성경이 흘러야 돼. 정신 속에 성경이 흘러야 돼. 아멘. 여러분들 이 신경 세포 속에 성경이 흘러야 돼. 아니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뒤집어 놔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자빠져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흥하는 거다. 망해도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망한 사람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어, 안 망했어? 자꾸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 개념을 집어넣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망한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산 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안 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없이 여러분들 나그네 생활했으면 여러분들 그보다 고단한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믿고 망한 거예요. 인간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믿고 망한 사람 또 하나 있죠. 말씀대로 살다 망한 사람. 그게 바울 사도예요. 그 시대의 바울을 보면 측은하게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미친놈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니까 일생을 두드려 맞아.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권세에, 최고의 명예에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의 종로로 타니까 일생을 두드려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위대하다고는 하는데 바울 사도처럼 위대하게 살 생각은 안 하잖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다른 길은 없어. 이미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두리뭉술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이요? 그러면 왕은 하는 일이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아. 절대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아. 아멘입니까?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아. 이미 결정 내려졌어. 이해하십니까? 이 결정을 따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울이요, 그 사람은 주님이 못 써. 주님이 쓸 수가 없어.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첫째는 나보고 여기서 목회하지 말고 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오라는 사람이 없겠지. 좋은 조건에. 그래도 내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 팔아가지고 싼 곳에 가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쫓아다니면서 개발지역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경영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이 아니요. 여러분이 왕으로 산 적이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아. 강집사님도 그지? 왕으로 사는 거 내가 가르쳐 드릴까? 토요일 날 새벽에 안 나오기로 결정한 게 누가 결정했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이구나. 토요일 날 새벽인가 주일 날 새벽인가 안 나왔잖아. 그지? 어제 주일 날 새벽이구나. 주일 날 새벽에 안 나오기로 누가 결정했어? 그러니까 왕이지. 왕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모든 결정은 주님의 결정에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 되지 말고 누구 돼야 돼? 다윗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낮출 때는 낮추시고 높일 때는 높이시고 굶길 때는 굶기시고 먹일 때는 먹이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만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